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니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아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문에서 철학자라는 단어를 읽고 저희 어머니께 철학자가 뭐예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대답하시기를 철학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게 대답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세상에 참 별 직업도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보니까 제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신앙인은 생각으로 승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이틀 믿고 끝날 것이 아니고 평생 신앙을 우리 인생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끔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는 언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면서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든 우주든 이 세상이든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는 것은 논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 인간의 삶의 흐름도 막연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처럼 인류 역사, 이 모든 것이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느끼기가 힘드냐? 그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실감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고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인데 문제는 그것만으로 흡족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냐?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좀 인본주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인간끼리 열심히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열심히 사랑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고독함을 느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소위 no nonsense, 허튼 것이 없다, 과장이 통하지 않는다, 상식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숙을 줬어요. 3년 반 동안 그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언제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겠다라고 말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걸 경험했지만 아무 내색을 안 했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병이 들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엄마에게 돌려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에게 가장 이 진실한 정말로 내 입장을 누군가가 알아주었다. 이것을 경험한 후에 이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야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겠다라고 고백.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제야 알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도 알기는 알았지만 그건 암묵적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도 믿기는 믿었어요. 믿어야 되니까 믿었고 안 믿을 수 없으니까 믿었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고 안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고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내 믿음인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과연 그것이 내가 소유한 내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 전달받은 믿음, 누구에게 주입된 믿음이 전통적인 믿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믿음. 그러나 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귀중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내 중심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내 사정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이 낮은 데로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오한 진리도 말씀하시고 천국의 높은 진리와 윤리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누가 요청을 안 했는데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 과부가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민망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칙, 원리, 무슨 논리, 로고스 이런 것만을 따지는 그런 맹자왈, 공자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놀라운 면이 있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당신만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라. 귀신을 내쫓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